6장 절친한 친구 사귀기. 우리는 뜨개질을 할 때 하나는 오른손에 또 다른 하나는 왼손에 모두 두 개의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의 두 실이 엇갈리면서 하나의 옷이 완성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두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잘 짜일 때 완성된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은 호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깊어졌고 지속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힘센 장수는 나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나아가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몇 주 전에 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급습을 감행했습니다. 건장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전 국민이 언덕으로 계곡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도망갔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병기를 든 소년에게 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이 적은 수로 어떻게 적을 몰아내실지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에 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방법을 알았던 그의 영혼은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미 깊은 우정을 나누는 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자, 다윗은 정직하게 서로 약속했습니다.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다윗은 요나단,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이든 말만 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젊은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요나단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도대체 왜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마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요나단은 이 무시무시한 적이 쓰러진 이후 돌아와서 우유부단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무기력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 요나단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군 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보다 어리며 작은 체구인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아마 저럴 수가, 바로 나를 도울 사람이로구나. 나를 도울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용맹스러운 사람을 가까이 두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맹스러운 용사 같은 사람들을 제 곁에 두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두려움을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따르는 공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과 온화한 관계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곧 그 성도는 뭔가 해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황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죄악에 빠지기 쉽고 곧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친구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를 훈계하고 잘못했을 때는 꾸짖을 수 있을 만큼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격려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요즘 우리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서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성도가 최근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속한 모임의 형제들이 정말로 저를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저는 그분들과 3가지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 몸무게 7kg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새 지출 계획을 엄격히 지킬 것을 약속했지요. 저는 이분들 없이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4주 전에 그분들에게 저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느냐고 물어봐 준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소모임 형제들에게 형제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세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약속했으면 형제분의 실패는 그분들의 실패인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분들과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형제는 조찬 기도회 모임에 참가하여 모인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게 관심이 있긴 하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형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형제분은 미소 지으며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들 충격이 꽤 컸었나 봐요. 거의 매일 전화해서는 다이어트는 잘하고 있냐, 오늘 큐티는 했냐, 충동 구매하지 말라 등등 잔소리하세요. 그 형제분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꼭 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라고 하기에 형제분이 그분들을 믿는 한 그분들은 형제분에게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었던 그 우정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뜨개질할 때에는 기술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짜맞춰가는 우정을 가꾸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맞추어갈 친구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성도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되길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사랑에 비친 자였기 때문에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젊은 형제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교회에 문안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얼마나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썼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디를 가든 다른 성도들과 만나면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나누고 싶은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서로 강한 소속감도 느껴보았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에게는 3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나중엔 70명을 훈련시켜서 보내었고 그 후 120명을 또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몇몇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오늘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적,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한 것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친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뼈와 뼈가 하나가 되고 머리와 몸통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완전한 지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표현 방식은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 즉 성도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닌 진실, 어린 약속으로 믿음의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여 자신의 특별한 예복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의 상징인 자신의 벨트까지도 벗어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자네 것이나 다름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만을 보호하다 보면 외로운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끊임없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헌신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승리의 영광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다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염치 없게 제 모든 죄악과 실패와 무능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괜찮다 하시며 용서와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서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며 둘 사이를 하나님이 묶고 계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들의 우정은 깊고 또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 말은 나는 너의 자손을 사랑할 것이며 너의 자손은 나의 자손을 사랑할 것이고 나의 자손의 자손은 너의 자손의 자손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보다 더 위대한 우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우정만이 아닌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대의 우정까지도 맹세한 것입니다. 사무엘 23장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전투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이 슬픈 운명을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수풀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친구인 요나단은 그를 찾아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입니까? 요나단이 왕족에게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당연하거늘 요나단은 다윗, 내가 왕이 될 거야. 난 내 옆에 있는 것으로도 좋게 라고 친구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이제 깨달았습니까? 아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남편의 손에 힘을 실어준 적이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주 안에서 아내를 격려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서로 마음을 맹세한 친구들끼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는 따뜻한 격려로 힘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격려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은 내가 너보다 강하지만 곧 내가 더 강해질 거야.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난 그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하면서 기쁘게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며 우리가 믿음의 주던 선조들에게 둘러싸여 격려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갑시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죽는 순간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자손 그리고 자손의 자손까지 사랑해줄 친구가 있습니까?
아직 못 만났다면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십시오.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하여 너무 몸살이지 말고 대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만나길 바랍니다. 때때로 친구와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는 서로 흉금을 털어놓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야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 늘 기도로 함께하며 서로 의지하지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켰을까요? 사무엘하 4장 4절을 봅시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외견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공한 다윗 왕이 되어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갖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기꺼이 너희에게 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명 아니면 몇 명의 친구와 구세주의 발 앞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겠다고 약속하십시오.